함께 마태복음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시작.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지금 우리는 산상설교를 통해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산상설교를 계속해서 나누다 보니까 이 산상설교가 어떻게 진행됐고 또 어떠한 의도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지를 우리가 잊어버릴 수 있어서 처음 이 산상설교가 시작하기 전 어떤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는지 우리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하신 것은 가르치셨습니다.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입니다 라고 외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약한 자, 모든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제 그 일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게 하셨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나왔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장에서 또 5장 1절 2절에서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되었던 것이 산상설교입니다. 우리가 산상설교를 들으면서 꼭 잊지 말 두 가지 주제는 우리가 기억하고 가십시다라고 했습니다. 두 가지 주제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어떤 주제인지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주제는 무엇이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법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 산상설교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 미국 땅에 살면서 미국의 법이 어떤지 우리가 알아야만 그 법 테두리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법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기에 우리가 이 산상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을 이 산상설교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산상설교를 계속해서 듣고 계시는데 여러분은 이 산상설교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고 계십니까? 깨닫고 계시죠? 네. 그러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를 우리에게 기록하여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계신다면 지금 우리의 남은 인생을 이제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기로 여러분 마음속에 결단해 가고 계십니까? 네, 그것도 우리에게 이 산상설교를 들으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전까지의 삶은 어떻게 사셨다 할지라도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 가이드를 또 그 가르침을 받는 것이 바로 이 산상설교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다면, 우리가 산상설교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지, 그렇다면 나는 이러한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기에 나의 인생의 방향은 이렇게 살아갈 거야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방향을 잡으셔야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6장으로 넘어오시면서 6장 1절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는 이 말씀으로 이제 세 가지의 이야기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에게 내 자신이 어떻게 보여지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인들 같은 경우는 체면 문화라는 그 체면 문화 속에 살고 있다 보니까 나는 어떻게 저 사람에게 보여질까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한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서 행동을 하는 것, 그것을 지적하시면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너의 의를 보이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셨고,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오늘 이제 금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구제는 어땠습니까?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구제, 그 구제는 어떤 것이었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라고 하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구제에 있어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할 뿐만 아니라 은밀히 보시는 중에 갚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구제하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구제할 때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 영혼을 바라보며 구제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도움을 통해서, 나의 섬김을 통해서 그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그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제의 자세였습니다. 또 우리의 기도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내 자신을 배제하고 또 나를 의식할 수 있는, 또 주변 사람들의 이 모든 것들도 다 배제한 상태에서 내가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의 구제와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구제와 기도를 이제 배웠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의 구제구나,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의 기도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는 이제 또 한 가지의 여러 가지 율법을 만들어서 내가 그 구제하는 걸 이렇게 지켜야지, 기도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해서 지켜야지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또 율법주의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명히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구제와 기도를 알았다면 바로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마음으로 구제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랬습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천국과 지옥이 우리가 있다고 한다고 가정한다면 여러분은 천국을 가고 싶으십니까? 지옥을 가고 싶으십니까? 지옥을 가고 싶으십니까? 아니죠. 어느 누구라도 천국을 가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눈이 범죄한다면 너의 눈을 하나 빼버리고라도 네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것이 너에게 합당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너의 팔이 범죄한다면 네 팔을 하나 잘라버리고 그러고라도 네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것이 타당하다, 정말 그것이 바른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눈을 빼버리라는 것입니까? 우리의 팔을 잘라버리라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눈이 100개, 1000개, 10,000개라 하더라도, 우리의 팔이 100개, 1000개, 10,000개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 그것은 무엇이냐?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자신의 어떠한 의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철저하게 고백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고 오직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일들을 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계속해서 좌절을 맛보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우리 새벽 기도도 그렇습니다. 새벽 기도만 따져도요, 내가 새벽 기도 절대 안 빠지겠습니다 해도 정말 쉽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계획한 거, 이건 내가 꼭 지키겠습니다. 잘 안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좌절을 맛보게 됩니다. 우리는 순종함으로, 주님, 내가 새벽에 일어날 수 있도록 내게 말씀하여 주시고 나를 깨워주시면, 그렇지 않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부터 주님이 우리를 깨우기 시작하십니다.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하십니다.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 주님만이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금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금식에 대한 말씀이 일부의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참 쉽지 않은 말씀이더라고요. 왜냐하면 공감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좀 많이 서로 부족한 것 같아요. 여러분 금식해 보신 분이 있으십니까? 예. 금식해 보지 않고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이야기다 보니까 이 말씀이 쉽게 공감되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정신 바짝 차리시고요. 한번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번 이 금식이 우리에게 주는 이 영성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구제와 기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미 들었던 것처럼 이 금식에 대한 이야기도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이야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즉 6장 1절에서 말씀하셨던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하지 말라라는 그 이그샘플 중에 지금 금식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금식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우리에게 지금 잘 와닿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이 금식과 영성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시고 이 말씀을 한번 따라와 보시길 원합니다. 금식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금식했더니 이러이러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또 금식하다 보니까 하루하루 날이 지나가면서 내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어 어떤 영적인 세계 가운데 들어가는 그러한 느낌을 경험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은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즉 금식, 즉 우리 기독교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어떠한 다른 이유에서도 금식할 수가 있거든요. 때로는 세상에서 하는 단식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도 다른 목적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데, 기독교인이 아니라 할지라도요, 이 단식을 통해서 오랜 시간이 진행되면 내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어 어떠한 다른 세계를 경험한 듯한 느낌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꼭 금식에 대한 좋은 반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경험했던 금식의 두 가지 예를 좀 여러분에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좀 몸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희 담임 선생님께서 본인이 경험한 단식을 통해서 건강이 회복되셨노라고 저에게 고등학교 1학년 때 권면해 주신 게 단식이었습니다. 단식. 그것도 작은 일수가 아니라 20일입니다. 20일.
그러니까 10일은 꼼짝없이 감립차만 마시면서 1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또 관장을 해서 속에 있는 모든 걸 다 비워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10일 동안은 보식을 하는데, 뭐 보식도 우리가 생각하는 음식물 정도가 아니라 겨우 밥 끓이다 보면, 요즘은 밥솥에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 밥을 끓이면 밥물이 넘치잖아요. 끓이면서 그 정도로 이렇게 먹어가면서 보식을 하는 거 약 20일 정도를 했습니다. 그때를 돌아보면요, 그건 단식을 했습니다. 그때를 돌아보면 정말 제 정신이 맑았던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제 인생의 짧은 인생의 뒤를 돌아보면 그때만큼 내 정신이 맑았던 적이 없었던 기억이 정말 맑았습니다. 그리고 또 고등학교 1학년이면 17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때까지 살았으면 뭘 살았다고 자기 내 삶에 뒤돌아볼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단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금식했었다면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 단식 속에서도요, 그 이후에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제가 금식을 경험하면서 겪었던 그 일들은 똑같이 육체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은 경험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고 싶은지 아시겠죠? 육체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혼돈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후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저 금식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건강을 위해서 어떤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예배하면, 기도하면, 찬양하면 자꾸 금식의 마음을 주십니다. 그 금식의 마음을 주셔서 거의 1년의 동안에는 이 바를 워러를 거의 들고 다니다시피 할 정도로 그러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때 경험한 경험은요, 제가 고등학교 때 단식했던 경험과는 정말 차원이 다른 그러한 경험이었습니다. 점점 우리 생활 가운데는요, 금식에 대한 이야기하면 정말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려지는 지금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이 산상설교를 통해서 지나가 버릴 수도 있는 이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지금 들을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정말 큰 은혜의 시간입니다. 누가 요즘 금식에 대한 그러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라는 것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 바쁜 이민 생활 속에서 단 하루도 쉴 수가 없는 이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금식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은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관계가 되어지는 그 경험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금식과 영성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성이라고 하는 건 절대 뗄래야 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금식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여러분, 영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여러분은 기독교의 영성,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성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참 영적인 사람이야, 저 사람은 영성이 참 탁월해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떠오르게 되십니까? 저는 영성이 있어 보입니까? 예, 영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때 뭔가 신령한 거, 목사님 참 신령해 보이셔, 목사님께 막 기도만 하면 어떤 이러한 것을 우리는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영성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관계. 인티머시. 얼마나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느냐? 그게 바로 우리의 영성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 그런 거 한 가지 한 가지를 꺼내서 그것이 영성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진정한 기독교의 영성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는데, 그 관계가 회복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관계가 점점 더 깊어짐으로 나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과 같이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그러면 아담이 대답하고 아담과 하나님이 그곳에서 함께 동행했던 그러한 삶, 그러한 삶에 회복되는 것이 영성이 있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보면 우리 기독교의 영성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합니까? 언제부터 기독교의 영성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부터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 성찰, 자기 노력을 통해서 자기 안에 있는 정욕을,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욕망을 제거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영성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말할 수 없습니다. 영성이 뛰어나다는 것은 이전에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 나의 구원자로 모셔드리면서 이제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면서 그때부터 우리가 진정한 영성이 우리에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을 통해서 내가 어떤 영적인 뭔가를 얻었습니다. 내가 금식을 했더니 이러한 능력이 내게 생겼습니다. 이건 굉장히 경계해야 됩니다. 금식은 내가 작정하고 금식해가지고 내가 이것을 얻어내겠다, 이게 우리에게 금식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차원에서 금식에 대한, 즉 다시 말하면 우리 영성에 대해서 골로새서 1장 18절과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또박또박 한번 읽으시면서 과연 이 말씀이 우리의 영성과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막 빨간색으로 볼드를 해드리고 막 했지만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우리의 영성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기독교 영성은 자기 성찰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떤 노력을 해서 자기가 어떤 그 시간들을 금욕을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영성이 생기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영성은 오직 예수님을 찾을 때만 우리에게 영성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9절과 20절에서 앞에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면 19절과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예수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있고 예수만으로 하나님이 만물과 화해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그 사실,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에게는 영성이 있다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뭔가 깨어진 게 있잖아요. 우리에게 정말 회복되어야 될 게 있잖아요. 그 회복은 나의 노력과 나의 의와 나의 성찰, 어떤 금욕 이런 것들로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회복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온 우주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나 문화나 정치나 그 어떠한 것도 진정한 가치가 없다라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진정한 영성은요, 세상을, 즉 현실을 담아내는 것입니다. 현실을 도피하는 것에서 기독교 영성을 찾을 수 없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때로는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심히 공고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할 말들도 제 스스로 독백으로라도 제가 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죄송합니다. 정말 이런 것들은 정말 사단이 나를 휘어잡을 수 있는 이야기들인데 나도 모르게 이런 고백을 해버리고 마네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즉 현실을 도망하고 싶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기독교의 영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요, 결코 그 현실을 도망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현실을 담아내는 자, 그가 바로 기독교 영성, 즉 영성이 충만한 자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영성은 뗄래야 뗄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영성은 우리에게 너무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이 영성과 아주 밀접함이 있는 금식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참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주제가 결코 쉽지만은 않죠. 우리에게 영성이 필요한데 그 영성, 그게 우리의 금식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금식에 대해서 명하셨을까요? 구약 성경에서는 1년에 딱 한 번 금식하도록 하나님이 명하셨습니다. 그때가 언제이냐면 바로 대속죄일 때입니다. 지금의 달력으로 보면 9월 정도 되어지는,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일을 지키죠. 대속죄일, 그날은 어떤 날이냐면 1년의 모든 있었던 그 죄를 대제사장이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져 있는 그 지성소에 피를 가지고 들어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심을, 사하심을 받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제사장은 일주일 전부터 다른 곳으로 분리되어서 그곳에서 살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대속죄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대속죄일 하루는 금식하라 말씀하십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23장에 이게 잘 나타나 있는데요, 26절부터 32절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라고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괴롭게 하며, 이게 우리에게 금식하며 라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이것을 근거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의 여러 가지 형태들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첫째, 모세는 십계명을 받으러 갈 때에 40일 동안을 금식했습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자기 안에 근심과 괴로움을 당했을 때에, 즉 자신이 범죄하고 또 잉태되게 됐던 그 첫 아들, 그 아들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또 니느웨 성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그 성이 멸망당할 그쯤에 그들이 온 가축들까지 금식하게 함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회개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렇습니다. 금식은 이 구약 시대에 참으로 많은 일들로 금식의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외식하는 금식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금식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바른 금식,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갚으시는 그 금식을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구약 성경 가운데서도 그 금식이 우리의 영성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를 참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특별히 바리새인의 금식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산상설교를 나누면서 기도에 대해서도 나눴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우리가 비교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했을 때에 18장 12절 말씀에 보면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이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예. 세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세리는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했던 사람이 세리였고, 바리새인들은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을 지적하면서 그들이 하는 금식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고 있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 보이려고 금식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이 하는 금식은 하늘의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신약에 나타나는 금식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금식에 대해서 특별하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그것은 마태복음 9장으로 넘어가면 요한의 제자들이 바리새인도 금식하고 우리도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15절에서 이렇게 답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르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금식할 때가 있고 금식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때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 속에서 우리에게 금식하게 하실 때는 우리가 금식하는 것입니다. 내가 힘으로 금식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께 중요한 어떠한 계기를 맞아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때에 기도는 물론이지만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제가 이곳 이민사에 와서 목사님들을 이렇게 만날 때 어떤 목사님들 명함 뒤를 이렇게 봤더니 40일 금식 몇 번 했습니다, 이렇게 적어져 있는 명함을 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물론 그 금식하신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명함에 새기면서까지 해야 되는가라는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다면 그것은 이미 아버지께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이미 상을 받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육신과 그리고 또 마음, 그리고 우리의 영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금식은요,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음식을 먹는데 이 음식을 먹는 걸 중단하고 나면 우리의 영이 건강해진다라는 것이 성경의 금식관입니다. 그래서 금식은 결코 평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코 금식은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달려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게 어떠한 그 일들이 있을 때에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붙잡고 금식할 때에 정말 하나님과 내가 더욱더 친밀한 그 관계를 유지하고 싶고 정말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다 뒤로 하고 내가 하나님과만 독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주실 때에 하는 것이 금식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성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는 이 금식에 대해서도요, 잘못된 금식이 있고 바른 금식이 있다라고 거듭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럴 겁니다. 아니, 밥을 안 먹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거 똑같은 금식이지 뭐 바른 게 있고 잘못된 게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먼저 잘못된 금식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만약 금식 그 자체가 하나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안 하는 것이 낫다라는 것입니다. 금식하기 위해서 금식한다, 그거는 안 하는 게 낫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금식하기 위해서 금식했던 그 목적은 금식이 끝나면서 그 목적이 다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영성이 금식과 참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도 그리스도인이 됐으니까 내가 이제 금식해 보겠습니다. 예, 훈련의 차원에서는 참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른 금식은 아닙니다. 요즘 우리 신앙생활하는 모든 우리 기독교인들,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훈련 그러면 어떤 일정 기간의 훈련을 호다닥 끝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을 우리가 그 믿음 생활을 해 나간다면 어떤 기간에 내가 딱 훈련하고 나머지 1년을 그냥 다 자유롭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특별히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서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앞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기에는 제가 자꾸 배제합니다. 특별이라는 걸 자꾸 배제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 생활은 계속적인 훈련이지 어떤 특별한 일정 기간 훈련했다고 해서 그 훈련이 끝나니까 나머지 1년 동안은 그냥 자유롭게 지내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셔도 그 말씀에 민감하지 못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지 말고, 혹시 우리가 40일을 특별해서 못 나온다 할지라도 1년에 한 번 나온다 할지라도 아니면 1년에 2번 새벽 기도를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 주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 그러한 영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해서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떤 사람들은 너무 자신의 자유를 위해서 사용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결코 그러한 의도는 아닙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청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보자 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의도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의도도 그것입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잘못된 금식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무엇을 말씀하신지 아시겠지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건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반대로 바른 금식은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내가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어떤 규칙적인 어떤 얽매이는 것,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정말 내 몸 전체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붙잡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금식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7절과 18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려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금식할 때에 막 얼굴을 씻고 금식할 때에 머리를 기름을 바르고 이렇게 특별하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언제 얼굴을 씻으십니까? 특별할 때 씻으십니까? 매일 씻으시잖아요. 매일 씻으십니다. 언제 여기서 기름을 바르다라는 것은 단정한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언제 단정히 하십니까? 평상시에 단정히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금식하신다 하더라도 평상시와 같은 그러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어라 라는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염려하시고 정말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이미 6장 1절에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시고 그 세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니 어떻게 보면 이 6장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주의하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주의하십시오. 주의하십시오. 그거를 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주의해서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진짜 관심은 무엇입니까? 진짜로 여러분이 이 믿음 생활 하시면서 진짜로 관심 가지고 계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나는 이 신앙생활 가운데 무엇이 진짜 내 관심사일까?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삶을 사시는 것이 여러분의 관심사 아니십니까? 맞으시죠? 맞으시죠? 아멘이시죠? 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반응하게 하시는, 즉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청종함으로 말미암아, 민감하게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영성, 그 영성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금식하며까지 아버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올바른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금식을 하지 않는 것도 문제이지만 금식을 하는 것도 문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금식해야 됩니까? 내 모습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잘 아셔서 우리에게 필요할 때에 그 마음 주시는 마음을 우리가 잊지 않고 붙잡을 수 있는 영성이 우리 가운데 소유된다면 우리는 금식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금식 괴로운 것입니다. 힘든 것입니다. 육체가 참 끊어지는 것 같이, 죽음에 이르는 것 같이 정말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금식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한 우리에게는 너무너무나도 놀랍고 큰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도전이 있다면 여러분은 순종하셔야 할 것이고, 그 순종함을 통해서 더욱더 깊은 영성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 우리는 더 깊은 영성 가운데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사랑 속에서 날마다 기뻐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찬양하실 때요,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 시간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음성이 내 가슴 가운데 들려지길 원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이 시간 우리 모든 것을 주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발걸음을,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이 시간 나를 온전히 드릴 때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며 나를 아버지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길,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길. 여러분, 금식의 경험이 여러분에게 없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나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요,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요. 과연 나는 내 안에 영성을 유지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과 정말 깊은 관계가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타락 이전에 아담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한 그러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 있는가? 그것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될, 점검해야 될 사실인지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내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영성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내가 함께 참여하며 정말 깊은 영성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드립니다. 주님, 나를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날개 아래 우리가 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아버지의 영성 속에 그 영성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욱더 그 깊은 영성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터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아버지 우리에게 금식하라 말씀하실 때에 그 금식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 더욱더 깊은 영성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다스려주시고 주님의 통치 아래 아버지 하나님 머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이제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는데 아버지 그 화평하게 되어진 그 영성이 아버지 우리 안에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롭게 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더 깊어지며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도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우리의 소망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께 아뢰어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며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터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금식과 우리의 영성은 뗄래야 뗄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아버지 때로는 우리에게 금식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도 허락하여 주셔서 더욱더 깊은 영성에 들어갈 수 있고 더욱더 깊은 영성으로 아버지 하나님 섞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에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이 나의 가장 큰 소망이며 기쁨입니다. 주의 날개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뜨거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 속에 그 영성이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깊은 영성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임재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며 주님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이 나의 가장 큰 소망이며 나의 가장 큰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언제나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성이 정말 날마다 깊어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네 하고 대답하며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깊은 영성을 소유할 때에 때로는 우리에게 금식하게 하시는 그 일들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영성이 더욱더 깊어지기를 원하고 또 주신 마음 따라 순종하며 금식하는 믿음을 갖기를 소원하며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한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